함께 4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오늘도 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지키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저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를 주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복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뒤를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오 진리 알게 하시오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오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을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지나고 이때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달 동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휩쓸려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이 주님을 인하여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양털과 같이 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이 심령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늘 새롭게 되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잘 양육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발견되어 주의 교회에 헌신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 푸른 초장과 양떼들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의 영혼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군과 같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새벽에 같이 주께 돌아오며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갈래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헌신하여 기쁨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와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직들이 주님께 새로운 각오로 충성으로 헌신하며 봉사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동성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 위에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성김의 성길들 위에게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87쪽에 있습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표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으며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아멘. 고난 없는 인생은 분명 없는데 부질없이 불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내어주시는 어깨에 기대어서 풍랑과 폭풍 가운데도 더욱 강하게 믿음으로 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오늘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 나오는 데 있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렵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각종 헌금을 드렸사오니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그 믿음을 받으시고 많은 것들로 맡겨주셔서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며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더욱
열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호주 국립대학의 천문학자들이 그 수를 알리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에는 대략 7 곱하기 10의 22승계의 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7에 0을 무려 22개나 붙인 수 1억 곱하기 700조, 즉 7조 곱하기 100억 개에 해당하는 별이 우주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수치보다도 훨씬 큰 수로 지구의 모든 해변과 사막을 포함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알갱이 수보다도 10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수를 도출해낸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는 이 결과가 물론 단순히 별들을 하나하나 세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정 부분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체에 적용시킨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전체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들을 사용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북쪽에 위치한 앵글로 오스트레일리안 망원경과 스페인의 카나리 섬에 설치된 아이작 뉴턴 망원경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 망원경은 우주를 탐사하는 데 있어서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별들의 수와 그들의 분포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 별들, 여러분 밤하늘에 별들을 보면서 와, 저 수가 도대체 몇 개인가, 몇 개나 되나 아마 궁금했던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몇 개나 된다라고 말합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더 10배가 더 많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해변을 거닐 때에 도대체 이 모래알이 도대체 몇 개나 되나, 우리는 그 모래알조차도 사실은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상에 있는 별을 헤아렸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실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보다 머리털 수를 헤아리는 것이 쉽죠. 뿐만 아니라 우주의 별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보다는 바다의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별을 다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헤아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건 과장된 표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털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적은 분은 8만 개, 많은 분은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이지만 사실 뭐 헤아리기로 한다면 헤아릴 수 있겠죠. 하나하나 뽑아가면서 헤아리면 여러분 정확한 수가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 앞에 과연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정말 점 하나에 불과하고 어쩌면 점만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이 앞에 점 하나 될까 말까한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이름을 아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알고나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이 광활함과 광대함 앞에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마지막 논쟁 세 번째 라운드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인 이 3라운드는 정말 싱겁게 끝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논쟁의 첫 시작인 이 엘리바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억지를 부려가면서 봐, 네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없이 그렇게 욥을 그저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타자인 빌닷은 그저 6절 정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6절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자인 소발은 아예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소발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말은 26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3라운드를 끝내면서 누가 결국은 우세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의 이 26장부터 31장까지의 이 진술도 사실은 욥의 마지막 진술이 됩니다. 이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욥기의 주제였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 지혜와 명철, 우리는 참 많이 이런 말을 하죠. 지혜와 명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지혜와 명철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 이 광대함과 우주의 광활함 앞에 점 하나도 되지 못할 것 같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감이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존재감을 어떻게 빛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존재감을 생각해 보고요. 인간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정말 빛나는 존재감은 어떤 삶인가를 살펴보십니다. 먼저 인간의 능력을 통한 존재의 의미를 1절, 2절을 통해서 보시죠.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를 이 진화론자 과학자들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시대로 나누죠.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진화론에 근거해서 되어지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도 바로 이렇게 재료를 통해서 이 재료를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또 드러내는 모습을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금, 은, 동철,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석, 바로 엄청난 그런 그 지하 자원 안에서 그것을 캐내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재련하고 그렇게 해서 금, 은, 동철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청옥 뭐 등등 여러 가지 보석들도 바로 그 안에서 이제 캐내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기술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인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인간의 능력에 대한 소개가 쭉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8절인데요. 3분의 1 이상 바로 이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분명 사람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을 보면 놀랍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나? 앞으로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능력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반 하에서 주어진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문화명령이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문화명령을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문화명령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명령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맨 땅에 헤더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반 하에서 인간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만드셨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구비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금은 동철 보석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주셨고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문명의 이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재료를 만들고 창조해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문명의 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저는 지금도 비행기가 떠가는 모습을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 무거운 것이 하늘에서 저렇게 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은 또 어떻습니까? 휴대폰은 또 어떻죠? 또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 가라는 대로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료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도 예외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우주 여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생각도 못 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것을 아셨기에 재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료 없으면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질 것을 아시고 그 자연 가운데에 그 지하자원 가운데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내연 기관차는 다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 오직 배터리로 움직이는 어쨌든 간에 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애들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지하자원 안에서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건데 그게 배터리의 재료라고 하니까 그게 엄청나게 값이 올라가고 그걸 또 무기화해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경제 전쟁들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재료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 성경이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능력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능력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광활한 우주의 별들을 헤아리는 거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엄청난 별의 수를 헤아리는 게 놀랍습니까? 아니면 그 엄청나게 헤아릴 수조차 없는 어려운 불가능한 그러한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대단한 겁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이죠. 여러분 우주의 별들을 헤아리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엄청난 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능력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들을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딴에는 그래도 굉장한 걸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와, 오늘 2023년 안에는 내가 정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졌어. 예. 분명 열심히 사셨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삶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잘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낸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이 조성하신 기반 위에서 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없던 거 막 창조해서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기반 위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23년도를 이제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기반 위에서 되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셔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반 안에서 되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내가 열심히 살긴 살았어요. 열심히 잠도 안 자가면서 막 고민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주님이 주신 기반 안에서 되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존재감은 빛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빛나는 존재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여러분 이 12절의 이 반전에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와 명철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다 장소가 있어요. 다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은요. 발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존재, 우주의 이 광활함과 이 광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곳에 이 지혜와 명철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록 지구 외에도 이 우주의 광활함, 우주의 광대함 그것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미지의 어떤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조차도 지혜와 명철은 발견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얻으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해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요. 지구에도 없고 우주의 전 광대함 가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거 하니까 12절 이하에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요. 뭐 산으로도 살 수 없고 뭐로도 살 수 없고 정금으로도 살 수 없고 뭐 이렇게 이 지혜와 이 명철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것들은요. 다 발견이 되어지고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다 재련해서 또 발명해서 연구해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명철인데요. 그 값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을 그러므로 이것만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 지구는 그냥 거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광대한 우주 가운데에 뭐 특별한 뭐라도 있지 않겠냐, 거기 외계인이라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 광활한 우주 한 번도 그 광대함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은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아무리 가도 끝도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도 지혜와 명철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사는 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서요 보기만 하면 정복하고요, 보기만 하면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요, 거기 가서 또 심지어는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결국 사람이 사는 땅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해서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그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지혜와 명철의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우리는 어쨌든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도 더 뛰어난 가치인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어떤 금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금 캐서 부자가 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이 있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쫓아가서 모든 것을 제껴두고 그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 보시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뭐 날아가는 새도 뭐 뛰어난 누구라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해.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합니다. 멸망과 사망은요, 그 소문은 그 장소를요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힌트가 지금 하나 주어진 것이죠. 멸망과 사망은요 소문을 통해 들은 겁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있는 그곳이 어딘지를 이 멸망과 사망은 소문을 통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과 이 사망에 가장 근접한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생명일 겁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뭔지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멸망과 사망은요 결국 생명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 사망은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바로 이 멸망과 이 사망이 소문을 통해서 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를 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들이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지혜와 명철의 길과 장소, 그렇다면 뭡니까? 그렇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갈 수 있어요? 지위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로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명철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 지혜와 명철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지혜와 명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의 광활함과 이 광대함 앞에서 우리의 존재감은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이 우주의 광활함과 광대함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이 우주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거기에는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은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가치보다 우리는 우월한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은요, 우주가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보다는 결국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혜와 명철,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바로 그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죠. 난 주님 믿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분명 지혜와 명철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았냐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금 여기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인지는 이 말씀을 통해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그것을 지불하고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정말 얻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아닙니까? 영생을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로 그 지혜와 명철을 지금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 앞에 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명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 사람 앞에 주어졌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근심해서 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다 팔아도 모자란 게 지혜와 명철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나는 과연 지혜와 명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었냔 말이에요. 나 믿는다니까요. 나 교회 다닌다니까요. 나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소유를 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지혜와 명철의 그 귀함을 알기에 그 모든 것들을 두 번째로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고 광대한다 할지라도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의 존재는 최소한 우주보다 더 가치가 있는 빛나는 존재감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빛나는 존재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뭐 고난이고 뭐 죄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기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가 뭐라고 말하죠?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해요. 명철은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계속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요, 떨어지지 않아요. 이 지혜와 명철은요, 항상 붙어 다닙니다. 마치 인애와 진리, 그것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균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둘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냔 말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럼 뭐냔 말이에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130편 3절 4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경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빚진 자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요, 다 죄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벌써 우리 죄로 인해서 벌써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어야 될 자들이었어요. 아니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존재인데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면, 그럼 이후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아니에요. 죄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처럼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이 자신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죽어야 했던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고요. 이게 바로 지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철은 뭡니까? 명철은요 악에서 떠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에서 떠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나의 삶에는 아무런 그런 구원에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명철이 나온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바로 이 지혜는 믿음에 해당된다면 이 명철은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둘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항상 서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시편 85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애를 말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말할 때에는 항상 진리를 말해야 되고요. 지혜를 말할 때에는 항상 명철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행위를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되는 겁니다. 이것은 깨질 수가 없는 것이며 이것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명철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죄의 빚진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이제 그것은 나에게 과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내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과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가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저께 동영상을 쭉 봤는데요. 이 동영상이 있는 그 밑에 댓글에 보니까 어떤 댓글들이 달렸냐면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오지의 선교사님들, 저 농어촌 벽지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목회자들 정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사명은요 선교사들만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은요 농어촌 목회자들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살면서 그냥 선교비 얼마 찔끔 보내주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의 모습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사명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정말 이 우주의 광활함과 이 우주의 광대함 그 어떤 곳에도 찾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들은 빛나는 존재감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과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닌데요, 좀만 생각하고요, 좀 한번 셈 좀 해보고요, 좀 한번 좀 따져보고요, 이거는 지혜와 명철에게 맞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숲 하나를 튕겨가면서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저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생각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요, 말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거예요. 행동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와 명철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이죠, 이 세상에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위가 좀 낮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학식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런 것으로는 지혜와 명철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 다 없어도 우리의 존재감은 뿜뿜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은 빛나야 합니다. 그저 꽃다는 보릿자루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은 빛나야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은요, 지혜와 명철의 삶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맞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과한 것이 없이 죄의 빚진 자로서 어떤 악도 멀리하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인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존재감은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 2024년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광활함과 광대함 앞에 저희들은 점 하나도 되지 못할 그런 존재인 것처럼 왜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에게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삶을 그래서 저희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어떤 것을 희생하고 어떤 것을 감수해도 과한 것이 없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존재감이 빛나 많은 사람들,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4년도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측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십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명철 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주님 가신 그 길, 바로 그 길이 지혜요, 바로 그 길이 명철이며 바로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믿고 2024년 준비하며 기도하며 바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2024년 매일 성경 신청하시면 내년 한 해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1월 1일부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을 하셔서 우리 온 교인이 함께 큐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는 17일 주일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안 가지고 모여 주시고요.
각 기관이나 각 기관의 회계들은 24일 주일까지 예산을 사용하시고 그날까지 청구를 마쳐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 이후에 청구되는 것은 2024년도 예산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2023년도는 24일까지 해서 정산해서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비전기도회 주간부수는 제2여전대회가 되겠습니다. 연말당에 계속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1권사의 식사 모임이 이번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이번 이제 리딩 지저스가 유다서까지가 이번 주까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우리 다리 바뀌었죠? 여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네,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